하셨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달걀과 함께 우리 김기태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달걀과 떡이 한꺼번에 포장된 선물이 하나씩 제공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지난번 수술하시고 또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하신 것을 감사해서 그리고 또 수호가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없다면, 종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만약 우리의 삶에 신이 없게 된다면 인간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만다. 절대자와 인간이 이렇게 연결될 따라야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번개만 쳐도 내가 혹시 죄 지은 거 없는가라고 막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죄책감 느끼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벌 받을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어떤 의식, 그런 믿음, 신앙관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을 긍정한 철학자였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니체가 신을 그토록 긍정했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와 독일 사회를 보니까 더 이상 교회는, 기독교는, 신은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짓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가치가 무너졌고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허무주의만 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그런 허무한 마음 가운데 폐허가 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를 찾고 또 찾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버맨쉬, 초인 사상입니다. 영어로는 오버맨, 넘어서는 사람. 그러니까 니체는 모든 것을 긍정하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위치하고 그 초인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다시 재건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외부의 힘이나 절대자인 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 8년 만에 지드래곤 혹시 아세요? GD라고 그러죠. GD가 8년 만에 새 앨범을 냈는데 앨범 타이틀 제목이 위버맨쉬예요. 그래서 그 앨범의 그 노래를 보니까 파워라는 노래도 있고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을 딛고 긍정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자, 그런 노래를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에게서 신을 대체할 만한 존재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초인 사상의 끝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초인 사상을 가장 흠모했고 잘 적용했던 사람이 독일의 누구죠? 나치예요. 히틀러예요. 이 당시 독일 사람들은 이 니체의 초인 사상에 경도되었고 거기에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처럼 나타난 히틀러를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독일 교회, 독일 그리스도인 막론하고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우대했어요. 사람은 실제 사실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로 갑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이 히틀러, 나치 그러면 아이고 저런 못된 놈 그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 잘 살고 싶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로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초인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오버맨,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가
히틀러 앞에 복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자리에 초인을 자리 잡게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엄청난 파괴와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에 인간이 중심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부장을 뛰어넘고 돈과 욕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라야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돼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신이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 대신 신의 일식이라고 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일식. 일식이 뭔지 아시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면 일시적으로 태양이 사라지는 일식의 현상. 그래서 캄캄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살짝 달에 가려졌다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신의 일식이란 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보이지 않을 뿐 신은 살아계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더 깊은 신앙 고백일까요? 가벼운 신앙 고백일까요? 신의 일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이 덮쳐왔을 때 신은 계시지 않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신의 일식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고통을 몰라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르틴 부부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신의 일식을 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신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신의 일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정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해냅니다.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들겨 맞을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로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등져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던 것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 달이 저렇게 고장 났구나 그러십니까? 온전한 달을 이미 품고 있는 달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로 길을 떠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보이지만 부활이 보이지 않았던 이 두 제자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어디를 등졌다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등지고 엠마오로 도망치듯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등졌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을 등졌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등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등진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와 함께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은 언제 완성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외에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실패의 이야기까지 연합될 때라야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축 예배당 꼭 바위처럼 생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생긴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공간에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단단한 신앙 고백에 베드로의 약함이 연합될 때라야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출발한 이 2 제자는 엠마오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어른 걸음으로 10km 정도 걸으면 4시간,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2 제자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2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좀 싱거워요. 왜 싱겁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현현을 2 제자에게 야 나의 몸을 만져봐, 나의 십자가 목자국 만져봐 라고 하셨다면 그 2 제자의 불신앙이 금방 회복됐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함께 대화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4시간, 5시간 집중해서 함께 예수님과 공부했던 2 제자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한 번씩 우리 충광교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 5시간 집중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설교 25분, 30분 좋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 5시간 정도 성경만 막 팠으면 좋겠어요.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를 막 팠으면 좋겠어요. 엠마오의 2 제자가 예수님께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오늘 또 이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선지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손봉호 교수님 기운실 기독교 윤리 실천 모임 35년 오래되셨는데 기운실 모임에 기여했던 몇몇 분들을 함께 모아놓고 35주년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선언하셨대요. 기운실 모임은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셨대요. 우리 35년 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사회가 나아지기는 그냥 더 나빠진 것 같고 교회의 문화 역시 권위주의가 사라지기는커녕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지기는커녕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더 발전했다고 더 윤택해졌다고 말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기운실 모임은 실패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운실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이 사회가 정직해지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봉호 교수님은 장로님은 기운실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받게 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낙심되다가도 갑자기 막 감동이 되고 의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오버맨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이 촉발되고 의지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두들겨 맞을 줄 알면서도 에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더니 구덩이에 빠지고 매에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걸로 기대하지 않고도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기운실 운동 실패했지만 계속 가야 된다, 용기를 얻는데요. 이름하여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두들겨 맞을 걸 알면서도 말씀을 선포해요. 기독교의 승리,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만 가지고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뿌렸는데 열매가 돌아오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교회는 계속 가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을 모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만 부활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안 믿는 분들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인간은 못하지만. 이건요, 부활을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그건 부활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 뒤에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입니까? 회생이 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픈 성도들을 놓고 회복과 소생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픔을 부여잡고 계신 성도님들, 회복과 소생 옆에 부활을 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이 온 우주의 법칙이 생명과 희망과 부활이 있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그냥 못 지나가요. 노래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참한 삶의 자리에도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름하여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위버맨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개발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식탁이 차려진 다음에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어요. 집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떡을 드시더니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셨어요. 이 떡을 받아든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 왜 사라지셨을까요? 한 5분, 10분이라도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두 제자가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10km를 더 걸어서 올라간다는 거,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강도 위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감동이 그를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도전이 오늘 이 아침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선지자적 비관주의로 돌파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짧지만 이 말씀을 짧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 10km를 걸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사라지셨냐면 이제는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영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듣는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그 목적지는 방향을 다시 틀어서 내려가는 그 길을 돌이켜 올라가는 길로 바꾸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내리막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추깁니까? 생각을 살짝 바꾸십시오. 나의 내리막이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오르막이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 비관주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될 때도 일하시고 되지 않을 때도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의 침묵은 신의 일식이지 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이 아침 경험하시고 그분을 높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났던 이유는 세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상상 이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